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저는 오늘 조금 황당하게 들릴 수 있는 주장을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마틴 루터는 미쳤습니다. 정신병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최소한 신경쇠약을 넘어서는 그런 심각한 정신분열증적인 증세까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루터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던 루터의 반대파라든가 또는 캐톨릭 쪽에서 악의적으로 헐뜯기 위해서 나온 말이 아니고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현대 정신분석학자들이 과거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업적을 남겼던 역사적인 인물들을 자료에 의해서 분석해서 지금 마치 앞에 놓고 분석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심리적인 상태, 정신적인 상태를 파악해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마틴 루터에 대해서 연구한 이후에 나온 결론입니다. 저는 왜 어떤 이런 일단의 학자들이 너무나도 확신 가운데 마틴 루터는 미친 사람이었다, 이런 결론에 대달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좀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학자들이 제일 먼저 거론하는 이유는 마틴 루터의 일기, 그리고 마틴 루터가 썼던 여러 신학적 저술들을 연구하면서 그 마틴 루터의 글 가운데 너무나 허풍쟁이고 때로는 폭력적이고, 그리고 마틴 루터가 그 자기의 일기라든가 저술들에 사용하는 언어들이 너무 저속한 부분까지 있어서 아직 신앙이 어린 초신자들에게는 마틴 루터 책을 읽어보라고 쉽게 권유하기가 어려운 그런 당황스러운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당대 석학이었던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그의 책이었던 노예의지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의 말은 너무나도 우아하게 잘하지만 그 생각 자체는 무가치하다. 마치 은쟁반에 변을 얹어놓은 것 같다. 근데 그걸 더 적나라한 표현으로 썼죠. 그런 투의 말들, 아주 마일드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표현들을 아주 삭제 없이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거의 신경과민이라고 할 만큼 예민했던 마틴 루터의 자기 건강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최소한 자기가 7번 죽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고, 복통이 찾아올 때마다 이 운명적이고 치명적인 질병으로 내 최후의 날이 다가와서 하늘로부터 죽음의 사자가 나를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제자들 사이에서는 마틴 루터가 아플 때마다 우리 선생님이 또 죽으시려나 보다, 이런 농담들이 오고 가고는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법대에 입학했을 때 그는 이미 성공적인 법조인으로서의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루터가 말을 타고 시골길을 지나가다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전해오는 전승에 의하면 벼락이 거의 직접 마틴 루터를 때릴 정도로 가깝게 떨어졌고, 혼비백산한 마틴 루터는 말에서 떨어져서 나뒹굴게 되었습니다. 벼락에 맞아 스스로 죽은 줄 알았던 루터는 정신이 들어서 자기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성 안나시여. 살려주시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 즉시로 그는 법대를 자퇴하고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농부였다가 광산업자가 된 루터의 아버지 한스 루터는 자기 돈을 탈탈 털어서 교육을 시켰던 이 마틴 루터가 장래가 보장된 법대를 때려치우고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내 아들은 미쳤다라고 확신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루터 연구가들은 루터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어느 한순간을 바라보면서
마틴 루터가 뭔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마틴 루터가 수도원에서 신학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신부로 서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대로 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존중하게 된 아버지 한스 루터는 자기 모든 친척들을 다 데리고 마틴 루터가 처음으로 집례하는 미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친족들과 특별히 아버지가 지켜보는 가운데 미사가 진행되었는데, 이 미사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성찬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캐톨릭의 성찬식 순서 중에 consecration, 즉 축성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빵과 잔을 들고서 이것이 내 살이다, 이것이 내 피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캐톨릭 교회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축성을 하는 순간 신부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보통의 빵과 포도주가 신비하고도 기적적인 역사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그 본질이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화채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몸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기적은 아무나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또 다른 성례인 이 서품을 통해서 신부가 된 이 신부를 통해서만 되어지는 것이고, 이제 막 서품을 받은 마틴 루터는 신부로서 이제 그 엄청난 권위를 막 처음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시점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미사의 가장 거룩하고 숭고한 시점에 도달한 그 순간에 루터는 평생에 신부로서 처음으로 성체 축성의 선언을 해야 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회중들이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마틴 루터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그 입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뭔가 열심히 말을 하거나 뭔가를 하다가 갑자기 얼어붙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면 그 순간이 정말 얼마나 싸해질 수 있는지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너무 긴장되고 너무 어려운 시간이 되는 것이죠. 청중들이 앞에 나와서 말을 해야 되는데 말 안 하는 사람의 입에서 뭔가 한 단어라도 끌어내고 싶어서 막 조마조마해서 바라보는 그 느낌,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바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참이나 그대로 서 있다가 마침내 뭐라고 웅얼거리기는 했는데 누구도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루터는 어정쩡하게 성찬식의 남은 부분을 겨우겨우 진행해서 끝을 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한스 루터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첫 미사를 망쳐버렸다는 게 너무도 당황스러웠습니다. 후에 사람들이 루터에게 도대체 왜 그랬냐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곧 내가 축성을 하고 나면 내 손에, 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더러운 손에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붙잡고 있게 된다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나는 공포에 질려서 얼어붙지 않을 수가 없었다. 무슨 느낌인지 이해가 가세요? 아마 많은 신학자들은 루터가 동료 종교개혁자들과 벌였던 성만찬에 대한 신학 논쟁의 현장을 기억하면서 마틴 루터의 정신적 불안함을 상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루터가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말씀하신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피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그렇게 다른 종교개혁가들과의 논쟁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다른 종교개혁가들이 그 말씀을 상징적인 언어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루터는 그것을 거부하면서 자기 앞에 있는 연단을 두 주먹으로 내려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복적으로 외쳤습니다. Hoc est corpus meum. Hoc est corpus meum.
그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는 마틴 루터의 모습은 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조차도 이 정신분석가들이 루터가 미쳤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가장 유명한 장면이 있죠. 루터가 누군가는 이 사람 과대망상에 걸린 것 아니냐 생각할 정도로 그 당시에 유럽의 모든 권세에 대항해서 홀로 서 있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당시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던 캐톨릭 교회와 그 캐톨릭 교회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여러 나라의 왕자들과 제후들과 권력자들 앞에서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주장하면서 현재의 교회와 교회의 공의회와 교황이 틀렸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루터 자신이 홀로 그 잘못된 교회를 바로잡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신칭의 이 선언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터를 잠잠케 만들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를 그리스도의 포도원을 허무는 야생 멧돼지라고 그렇게 불렀던 교황이 직접 지시하고 황제가 주최한 공의회가 그래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공의회에서 루터는 자신이 썼던 책들에 대해서 변론을 하도록 소환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보름스 공회입니다. 할리우드에서 만든 영화를 보면 이 공회 장면이 이렇게 묘사됩니다. 8월에 열린 그 총회에서 큰 법정 한가운데 루터가 서 있습니다. 앞에는 제후들과 귀족들과 왕자들과 감독들과 추기경들이 가득합니다. 교황이 파견한 재판관이 묻습니다. 루터, 이것들이 내가 직접 쓴 글이 맞느냐? 맞습니다. 이 책들이 주장하는 바를 취소하겠느냐? 그때 루터는 위대한 담대함을 가지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내 양심에 의해서 그리고 거룩한 성경 말씀에 의해서 또는 합당한 이성에 의해서 설득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취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고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달리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면서 이렇게 외친 루터는 문을 박차고 나와서 말 위에 올라타고 망토를 휘날리며 떠나갑니다. 그리고는 종교개혁이 나팔소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이게 완전히 할리우드 스타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을 읽어보면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공회가 열렸습니다. 루터가 그 방에 홀로 서 있습니다. 교황이 파견한 검사가 묻습니다. 루터, 취소하겠느냐?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루터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웁니다. 루터가 뭐라고 작게 말하는데 아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더 크게 말하시오. 똑바로 대답하시오. 돌려 말하지 말고. 그때 루터가 말합니다. 내가 생각할 시간을 하루만 더 가질 수 있을까요? 결정적인 순간 그는 거의 패배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 애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루터가 홀로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 24시간 동안 마틴 루터는 자신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고뇌와 번민을 기도문의 형태로 적어 놓았습니다. 그날 밤에 마틴 루터가 썼던 그 기도문을 기회가 되신다면 다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저는 옳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과 대적해서 말해야 되는 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당신에게 충성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 제가 틀렸다면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날 공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루터, 취소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때 루터가 말합니다. 내가 거룩한 성경과 합리적인 이성에 의해서 설득당하지 않는 한 나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고 나는 그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다는 것을 압니다. Here I stand.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There's nothing else I can do. 나는 달리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God help me.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장면을 보고 말했습니다. 오직 미친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그런데 세계 역사 속에서 그리고 마틴 루터 개인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이기는 하지만 이 장면 역시 학자들이 마틴 루터가 미쳤다고 생각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학자들은 훨씬 전 그가 수도원에 있을 때 보여주었던 어떤 행동 양식에 주목합니다. 그 수도원에서 마틴 루터는 100%가 아닌 1000% 최선을 다해서 수도사로서의 자신의 소명에 헌신했습니다. 나중에 루터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소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자기를 이렇게 소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수도 생활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 맨 앞에는 내가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루터는 정말 극단적인 수도사였습니다. 한 가지 예로 수도원에서는 매일 고해성사실로 가서 고해성사를 받는 신부에게 그 전 24시간 동안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낱낱이 고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수도원에서 살고 있는 수도사가 지난 24시간 동안 자기가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가서 고해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죄를 고백할 수 있겠어요? 수도원에 살면서 고백할 만한 죄가 뭐가 있을까요? 뭐 기껏해야 어제 저녁에 식사 시간에 옆에 있는 앤드류 형제의 접시에 있는 감자가 더 커 보여서 바꿔치기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오, 나의 이 끔찍한 죄를 용서하소서. 뭐 아니면 어젯밤 너무 성경을 읽고 싶어서 취침 시간을 5분이나 넘기고 이불 속에서 촛불을 켜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수도원에서 사고를 쳐봐야 얼마나 치겠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수도원에서의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것이었죠. 신부님, 제가 이러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신부님이 주기도문을 10번 외우고 일터로 돌아가거라. 뭐 그런 식 아니겠어요? 근데 루터는 그 고해성사실에 들어가면 1시간, 2시간, 3시간, 아니 어떨 때는 4시간 이렇게 고해를 하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결국은 이 수도원의 리더십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야, 이거 우리 수도원에 완전히 미친놈이 하나 들어왔네. 이거 완전히 또라이 아니야? 아니, 지난 하루 동안에 지은 죄를 고백하러 들어와서 3시간, 4시간 고백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야? 수도원에서? 이 친구 완전히 자아도취적인 컴플렉스에 빠져서 병적으로 자기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든지 아니면 혹시 수도원의 이 노동시간을 땡땡이 치려고 고해성사를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루터의 고해성사를 직접 받은 신부는 루터가 얼마나 순수하게 영적으로 번뇌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루터는 수도 생활 중에 갖은 고행을 다합니다. 스스로 자기 몸에 채찍질을 하기도 하고 순례길에서는 로마의 베드로 대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피 흘리며 걸어 기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버렸고 자기 자신을 부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고백했습니다. 내게 보이는 것은 진노하신 재판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언제라도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려고 내 앞에 서 계신 모습뿐이었다. 신부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죠. 네, 가끔은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는 심지어 하나님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내가 서너 시간씩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신부님의 축복을 받으면 5분 정도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다시 내 자신에게로 돌아와 방문을 열고 들어오다 보면 내가 고백하지 못한 또 다른 죄가 떠오릅니다. 그러면 내 평화는 사라집니다. 같은 마틴 루터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모세를 화형에 처하라. 도저히 그를 견딜 수가 없다. 이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루터처럼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그런데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재와 정신병 사이에는 아주 가는 선이 가로놓여 있을 뿐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선을 넘어서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저는 마틴 루터가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는 오히려 너무나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루터가 법대에 다닐 때 이미 전 유럽에서 가장 탁월한 법조인이 될 촉망받는 학생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법에 대해서 아주 초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가 성경을 읽고 믿었을 때 그의 마음에 덫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를 극도의 불안으로 몰고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루터가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루터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구절을 읽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니라.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정직해지자. 나는 단 5분도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사랑해 본 일이 없다. 루터는 이렇게 논리를 펴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면 이 계명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는 것은 가장 큰 죄를 지은 것이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네, 알아요. 가장 큰 계명이 주 너의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인 것 압니다. 하지만 우린 인간이잖아요. 아무도 완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누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정말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나도 그렇게 못 살고 당신도 그렇게 못 살고 정갑신 목사님도 아마 그렇게 못 사실 거고 설교하는 목사님도 그렇게 못 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적당히 봐주실 거예요. 실수는 인간이 하고 용서는 신이 한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인간이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루터가 듣는다면 그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잠깐,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여라. 자, 하나님이 몇 번이나 실수하셨을까? 그는 완전함을 요청하고 있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어디에도 인간이니까 한 번은 실수해도 된다고 써 있는 곳이 없다. 만약 그렇게 써 있는 구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한 번을 써먹은 지 얼마나 오래 지났는가.
여러분, 여기에 루터가 미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심리학자들과 정신과 의사들이 인간의 의식 세계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정신적 방어 기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어떤 두려운 일이나 트라우마나 괴로운 일이 마음으로 들어올 때 우리의 인간의 의식이 그것들을 어떻게 다루느냐. 우리가 현실에 맞닥뜨리기 어려운 그런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인간은 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이 멘털 디펜스 메커니즘, 이 정신적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을 작동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이것은 아주 명백한 것이죠.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주 잘 보여주는 한 미국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10대였을 때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미국의 그 섹스 리볼루션, 그 성혁명의 물결이 일어나기 전에 어린 시절을 보내신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미국에서도 결혼하기 전에 혼전 순결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갔는데 더 나이 든 형들이 길거리의 여자들과 성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뛰면서 눈이 왕방울을 만하게 커졌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그 학교 선배들이 가까이 와서, 야, 너 오늘 저녁에 우리랑 같이 가자. 너도 해봐. 너도 좋아하게 될 거야. 그래서 형들에게 끌려서 길거리로 가서 길거리의 여자들을 돈으로 사서 섹스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기가 무섭게 마룻바닥에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너무 괴로워서 토하면서 계단을 기어 올라가서 2층 자기 화장실에 가서 토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 죄책감이 자기를 괴롭혀서, 너무 자신이 더러워졌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는요, 아주 빨리 배웠습니다. 어떻게 자기의 양심을 무디게 하는지를. 그리고 변화시켰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고 자신의 윤리적 기준을 변화시킨 것이죠. 자신의 윤리적 기준을 하향 평준화시킨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목사님만 그렇게 했습니까? 대부분의 인간의 윤리적인 이론들은 변명거리들을 만들기 위해 개발된 것들입니다. 디펜스 메커니즘이죠. 누구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디펜스 메커니즘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데 실패한 것이 정신병의 사인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런 점에서 마틴 루터는 미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했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루터는 불의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씨름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불의한 인간인 마틴 루터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설 수 있는가? 어느 날 밤 수도원에서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할 로마서 강의를 준비하고 있던 루터 박사는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갑자기 루터는 후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갑자기 빛이 나에게 비추었다. 여기서 말하는 의란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신 그 의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다. 그의 불의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내려주시는 그리스도의 의이다. 그를 믿고 의지하고 붙잡는 자들에게 내려주시는 그리스도의 의. 루터는 계속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말합니다. 이제 알게 되었다. 이제 이해가 된다. 나의 구원은, 나의 칭의,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행위나 나의 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다. 그가 나의 의가 되신다. 그가 나의 겉옷이 되신다. 그가 나의 벌거벗음을 가리워 주신다. 내가 이 사실을 이해했을 때 복음의 빛이 내 영혼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낙원의 문이 열렸고 내가 걸어 들어갔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가 이 구원을 경험했을 때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왕들에 맞서서 일어나리라. 황제에 맞서서 일어서리라. 감독에 맞서서, 교황에 맞서서 일어서리라. 온 세상에 맞서서 일어서리라. 왜냐하면 이 진리 위에서 교회는 일어설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서 있어야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언젠가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심판하시는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때 그분이 심판하시는 기준은 그의 완전하신 의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받아들이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구부러지고 타협되어진 기준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하신 법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혼자 벌거벗은 채로 부끄러움 가운데 희망 없이 그곳에 서 있든지 아니면 그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그곳에 서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의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The God is both the just and the justifier.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명을 치워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도 타협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함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분은 전적으로 순결하고 흠없는 존재로 계실 것입니다. 그분은 기준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미 의롭다는 결론이 내려져 있습니다. 만약 이 결론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내려져 있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을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십시오. 그분만을 신뢰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스스로 이루어낸 것이나 당신의 재능이나 당신의 공적을 신뢰하고 당신이 선한 삶을 살았던 것에 의지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완벽해야만 합니다. 만약 완벽하지 않다면 당신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말합니다. 제가 사회에서 저는 목사로 보면은 꽤 안 믿는 사람들, 교회랑 담 쌓고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꽤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꽤 있는 편에 속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다 좋은데요, 저에게 종교적인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교양 있고 세련되고 예의 바르고 따뜻하고 친절한 목사로 그냥 남고 싶어요. 그러나 소리치고 싶어요. 당신 미쳤어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당신은 예수님이 필요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를 입을 수 있게 된다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아직 나에게 개인적으로 확신되어지지 않고 아직 경험되어지지 못했고 아직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양심이 무디어지고 내가 이 세상에 적당히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기준에 타협해서 살아가면서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의 기준,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 앞에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예수님을 의지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예수님 앞에 당신의 삶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가져와 주신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이 말씀 위에서 오늘도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이미 의롭다 인정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교개혁 501주년을 맞이해서 이 종교개혁의 불꽃을 당긴 마틴 루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가 그 처절한 영혼의 고뇌 가운데서
그 어둠을 뚫고 빛으로 임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속에서 구원의 복음을 경험한 그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